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58번째 말씀 묵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8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약 1년 반 만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은 끝내 함락되고 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차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던 대심판의 불이 예루살렘 땅 전역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4개의 이웃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대환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편의상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그리고 9시 방향에 위치한 예루살렘 주변 이웃국들이 그때에 당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웃국으로서 12시 방향, 즉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에 위치한 암몬 족속에 대해 맨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을 찾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송소가 더럽혀졌을 때 아하 하고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집안이 유배를 떠날 때에도 그러하였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남유다 전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북쪽 이웃나라 암몬은 아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북쪽이나 남쪽 모두 다른 큰 나라에 의해 침공을 당하여 영토 전역이 쑥대밭이 될 때에 이웃나라 암몬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암몬은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서는 한때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암몬이 유대를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서게 되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암몬은 바벨론을 옆에서 도우면서 반사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펼치신다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반역한 족속인 예루살렘을 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이웃나라 암몬을 향해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패망하게 하여 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을 암몬에게 펼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이란 동쪽에 사는 유목민족, 아마도 아람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암몬이 운 좋게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나 암몬의 화려한 수도와 도시들이 짐승들이 쉬는 처소로 바뀔 만큼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쪽 사람들에 의하여 암몬 모든 영토도 예루살렘만큼이나 잿더미로 바뀌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제 두 번째 남유다의 이웃 국가는 8절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물론 8절에는 세일도 같이 언급됩니다. 세일은 에돔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세일 즉 에돔에 대해서는 12절 이하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압은 예루살렘에서 시계 방향으로 9시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 모압은 8절에서처럼 말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모압 족속은 남유다의 패망을 남유다 민족의 패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몰락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본인들을 여호와가 택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남유다가 이토록 멸망해버린 것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이다라고 모압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신도 결국엔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여러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모압은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들 모압은 이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고 또한 왜 하나님의 선민을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며 두 손에는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한 살인의 피를 늘 묻히고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을 들어 치셨다라는 사실을 모압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 가운데에서 모압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모압이라는 온 나라는 적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모압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주관자가 자기네들이 이번에 그토록 경멸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주변 이웃 나라로 예루살렘 남쪽 6시 방향에 있는 에돔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남유다와 에돔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된 암몬과 모압도 남유다와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에돔이 12절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남유다에게 원수를 갚았다 함은 저들의 선조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장남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차남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간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장남인 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비단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서로 맞바꾸자라고 하는 동생 야곱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자권 사건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은 서로 화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들 후손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는 에돔은 예루살렘에 대해 매우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선지서 중 하나인 오바댜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성문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은 막아섰습니다. 가까스로 다른 데 피신하여 몸을 숨기는데 성공한 남유다 사람들의 위치를 에돔인들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찾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에돔 사람들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수많은 이들이 처형당하고 또한 남은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암몬, 모압과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돔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언급하시는 제 네 번째 예루살렘 주변 나라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예루살렘 서편에 위치한 나라로서 9시 방향에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만 했었지요. 이처럼 다윗 시대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남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남유다 멸망 때에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미움과 또 멸시하는 마음 때문에
블레셋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바벨론의 편에 서 있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번에 바벨론을 돈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대 땅 가운데 적지 않은 영역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펼치겠다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분노함과 원수 갚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도망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행했던 온갖 비겁하고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 네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네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 고통과 힘듦을 이용해 자기네 나라의 이익들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다라고 저들 내 나라는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챙기겠다라는 자세로 남유다 멸망 사건을 이들 내 나라는 바라보았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자 앞에서 너도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주변 네 나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연약한 여인들이 바벨론 군사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나라 사람들은 재밌다, 꼴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약자 위치에 놓여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그리고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네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 위에 그들에게 손을 펴겠다.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을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장마와 홍수로 비 피해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